자기를 살피고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찬에 임하는 자들을 무조건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와서 주의 빵과 잔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초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지만 성찬의 초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결국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듯이 거듭난 자라야 성찬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를 그가 분명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는 성찬을 통해 아무 은혜도 영혼의 깊은 감화나 감격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또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엄숙히 명하고 성찬에 나아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 거룩한 초대의 자리에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기록하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강경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라는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아주 중대한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죄가 얼마나 크면 이는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기에게 더 큰 죄를 가중하게 하는 아주 어리석고 두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무서운 결과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이 성찬을 그릇되게 행함으로 인해서 심신이 쇠약해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한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 주의 빵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감당하는 이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도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의무이지만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일은 성찬식에 나아가기 위해 자기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때가 되면 시험을 치게 됩니다.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지를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객관화하는 일들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의 태도와 또 성과 능력을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무엇이 미진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가운데 새로운 학습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찬식이 바로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일마다 말씀을 받고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신자로서 살아왔지만 그러한 삶 속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여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 경건의 구멍이 있고 거듭되는 죄와 허물이 발견되는지
성찬의 즈음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 초대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다음은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을 모두 맛있게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찬식이 베풀어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성령은 그 빵과 잔을 받기 위해 성찬 앞으로 나올 자의 영혼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가장 갈급함과 절실한 필요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성찬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찬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사귐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초대입니다. 성찬은 세레모니, 어떤 종교적 의식이라기보다는 식사입니다. 식사. 무엇인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는 영적인 식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밥을 먹을 때가 가장 밥이 맛있습니까? 배가 고플 때죠.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영적으로 배가 고픈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나에게 지금 이 성찬 예식이 너무나 필요하고 나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반드시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갈급함과 허기짐을 준비하는 것이 결국 성찬에 대한 가장 올바른 준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찬을 준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곳에 들러서 이미 다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만찬의 자리에 오게 되면 이것은 만찬을 준비한 자에게 큰 결례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와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한 사람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마련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대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 초대받은 집에 도착해서 만찬의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맛보기 위해서 충분히 시장한 상태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대에 임하는 것이 우리를 초대한 분을 즐겁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주의 성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기다려지고 충분히 배가 고프고 만나고 싶고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심령의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또 성찬식이냐? 그 또 뭐 성찬 사경에 또 나가야 되고, 그거 참 피곤한 일이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주님을, 그 대속의 은혜를 모르거나 혹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해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찬은 귀찮은 요식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성찬에 대해서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과 갈망과 기대가 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진지하고 진실되게 자기의 영혼을 살필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의 내면 가운데서 그가 영적으로 허기지도록, 영적인 한없는 갈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영혼을 낮추시고 간절히 성찬을 통해 은혜를 사모할 심령과 가난한 정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결국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 풍성한 은혜를 맛보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의와 다짐으로 계속 구원의 길을 걸어갈 새 힘을 그렇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외 없이 이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영혼의 식탁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넘어가기도 하고, 일어서기 힘든 어떤 좌절과 큰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하고, 치유되지 않았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은혜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자신을 돌아봄이 없는 성찬에 참여, 그리고 이 간절한 초대를 늘 준비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불응하고 외면하는 무관심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흔적을 감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 준비가 없는 메마른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한 신비한 연합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비주의에 빠진 그릇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영혼을 깊이 돌아보아 나에게 왜 이 성찬이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간절히 기도로 달구어진 그런 영혼에 마침내 강렬한 말씀의 빛과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신비한 연합에서 비롯되는 감동과 감격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깊이 살피고 자신의 삶과 신앙과 자기의 양심 전반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성도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지상에 세워진 참된 교회는 이 일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진행하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매번 성찬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감당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스테판 찬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구원의 은혜가 자기 안에 상주하는지,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는지를 엄숙하고 진지하게 점검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이것은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만 의무인 게 아니라 매번 참여할 때마다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테판 찬옥은 엄숙하고 진지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처음 성찬에 참여할 때만 갖는 게 아니라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엄숙하고 진지하게 성찬을 준비하는 일은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청교도 조지 스윈록은 어떤 이유에서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의무를 행할 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이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것들, 곧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극심한 고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찬을 신자가 왜 진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고 나타내는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영광이요, 놀라운 특권이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숙지하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다. 결코 냉랭한 마음이나 경솔하고 태만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신앙 안에서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게 생각한 만큼 성찬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극도의 신중함으로 일관했다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 소교장로교회 생활은 성찬을 대하기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유의 성찬식을 경험했는지를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가볍게 일을 떴고 준비됨이 없이 그렇게 성찬식을 형식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돌이켜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그러니까 왜 이토록 성찬을 준비하는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졌는지를 신자는 반드시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신앙 고백서, 교리서들 중에는 이 성찬식에 대한 지침이 빠져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이 신앙 고백서들, 교리서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소개하면서 이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도대체 뭘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의무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거룩한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깊이 살피고 돌아볼 때 성령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반드시 은혜를 받기 위한 필요한 준비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나. 뭐 은혜를 그렇게 쉽게 받는 줄 아나? 그렇게 절대로 쉽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고정하고 이 성찬에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바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제 성찬에 나아가기 위한 진실되고 정직한 성실한 준비의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이것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준비하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만드는 것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로 내 삶의 그 내용들을 바꾸어 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히 은혜에 허기진 상태에 이르도록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들을 준비하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준비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찬을 잘 준비하는 분은 이미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단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미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그러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그날은 이제 그 영적인 상태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을 통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규례문답 171문은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즉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여기기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여러분 엄숙한 자리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살찌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고 기념하고 그 위대한 죽으심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진지하고 거룩함으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자제품이 콘센트에 플러그가 꼽혀 있어야 작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영혼이라야 그 영혼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 거룩한 일들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주의 가르치심과 그 계명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로 지켜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관계가 뭡니까? 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 관계입니다. 임의로 깨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결속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튕겨나가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그런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요원해지고 다소 서먹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영원히 보지 않을 사이가 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자는 결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없고 그런 냉각돼 버린 관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여정의 단면을 쪼개어 보면 무수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영혼의 치열한 흔적과 노력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한평생의 삶을, 그 궤적을 보면 혹은 그 신앙의 단면들을 쪼개어 볼 때 그 흔적들이 자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 멀어지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듯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 부단히 그가 노력했던 모습을 그의 영혼과 삶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간절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랑을 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사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혹은 한 달 중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찾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말씀을 펼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이런 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함의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그 복된 관계를 지속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삶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과 믿음, 회개를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를 깊이 살피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살피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의 수면에 비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내면은 깊은 곳에서부터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우리의 죄와 연약,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진실된 회개에 있어서 나의 삶이 언제나 이 주제들을 귀중하게 다루었고, 이 부분에서 점점 성장해 나아갔고, 더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었고, 이 모든 일에 얼마나 진실되고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살필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관계의 견고함이나 부실함이 느껴지게 되고, 나아가서 그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죄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 영혼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유격이 벌어지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죄와 연약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성찬을 위해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성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늘상 그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건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주의 빵과 잔을 받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솔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뜻을 세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 은닉되고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되는 것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내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성령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가 그것을 깨닫고 청산해서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예 이런 것에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응?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 반복적으로 준비되고 이렇게 성령과 깊은 교통 속에 이렇게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면서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이런 일들이 마음을 두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가를 살펴야 된다고 유래문답이 설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며, 이어 같은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를 행함에 있어 우리에게 막힌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용서해야 할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도록 기도하면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신자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은 별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등을 지거나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들과 등을 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가 생각하는 사랑은 온통 가식과 위선일 수밖에 없고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성도 여러분, 좀처럼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통한 놀라운 친밀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힌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그 영혼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가로막힌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대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영혼이 오랜 시간 동안 냉각돼 있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이 같은 관계의 깨어짐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매우 그 마음이 상하고 아픈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의 마음을 진심 어린 사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휘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사랑으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깊이 괴로워하면서 주께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사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찬을 앞두고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일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준비하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화합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에 나아가기도 전에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베푸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성찬식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것이 성찬을 위해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살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내 자존심보다 주의 뜻을 더 높이는, 나를 사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새로운 영역을 통해서도 새로운 명령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 유래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해체됩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게 되는 영역, 순종하게 되는 계명,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 가족. 응? 그의 순종의 영역과 범위를 보면 아직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뭐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큰 집에서 이사를 하고 큰 집 이사를 하고 뭐 이래서 상당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에?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려서 나를 버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언제나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함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에 하나씩 나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순종해 나아간다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자는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점점 넓어져야죠. 어쩌자고 점점 더 좁아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이것에 고정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토록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뜻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그와의 연합함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것이 바로 모든 성찬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찬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을 위한 자신을 살피는 일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은혜 위에 더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지루한 게 없어요. 은혜가 지루하다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수용하고 수납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난 은혜는 지난 인생을 살아가고 지난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했던 은혜입니다. 오늘을 감당할 은혜, 그리고 내일을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새로운 은혜를 더 깊고 더 심오하게 더 우리를 영적으로 기쁘게 하는 은혜의 갱신, 은혜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동일한 분량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은혜의 방편들 속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세계, 더 깊은 은혜를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지루하지 않아요. 더 깊은 은혜, 더 새로운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방편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단 말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성찬의 거룩한 초대에 응할 때마다 은혜의 새로운 갱신을 고대하고 갈망해야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안다면 진지하게 성찬을 기대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실지를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정말요? 너무 좋다. 저는 너무 그 선물이 받고 싶습니다.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면 주는 사람도 행복할 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주든지 말든지. 내가 언제 달라 그랬나? 만약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망하지도 간절히 소원하지도 않는다면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아들을 기념하는,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선물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예고되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 가득한 상기된 얼굴로 간절히 그것을 받고자 할 때에 주는 사람의 마음의 기쁨도 배가 되듯이 오늘도 성찬의 초대에 응하는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런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토록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상을 차릴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와서 먹고 마시고 다시 힘을 얻도록 하거라. 이것이 만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은혜의 갱신을 더 깊고 어제와 같지 않은 새로운 은혜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될 사항들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에 떠올려 보시고 이 밤에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